호람대오 8번째 시간 우리의 여리고성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죠. 이제는 날씨도 제법 선선해져서 이제 언제 그 여름이었느냐는 듯이 잊을 정도로 이제 점점점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는요, 뜨겁게 은혜를 받고 있는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기대하며 또 기도했던 대로 또 그만큼 준비했던 만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부흥을 통하여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는요,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2학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1학기 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는데 그 책의 제목은 다하라 요네코가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3 그 주인공이 고3 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생겨서 이 소녀가 철도에 몸을 뛰어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이 원한 대로 죽지 못하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고요, 왼쪽 팔과 2다리를 잃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죽겠노라라고 다짐하고는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패만 끼치게 될 뿐 나에게 전혀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어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신학생인 타라 아키도시라는 그 남학생이 이 친구를 전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고백을 그 이후로는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요, 지금 나에게는 손가락 3개가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요 손가락 3개나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철도에 뛰어들어 자신의 육체에 필요한 2다리와 왼쪽 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었던 절망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3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은요, 무려 150만 부가 팔릴 만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아키도시와 결혼을 하여서 목사님 사모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간증에는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달라집니다 라는 마지막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것을 찾게 되죠. 때로는 육체의 온전함, 하물며 정신적인 온전함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온전함은요, 손가락 3개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몸과 온전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 3개밖에 없는 그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그 여인을 사용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적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조건을 따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여리고성 시리즈를 통해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는데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8번째 시간, 우리의 여리고성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성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요, 일반 평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많은 자원과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호수아 6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하시기도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고민과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잘 준비해야 하는데 자꾸만 제 생각에 앞서다 보니까 설교문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은혜를 주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저는 여전히 저의 생각대로 설교를 준비하느라 끙끙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정탐꾼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생이었죠. 아무래도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기생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라합은 단순히 기생에 불과했다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시자 라합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의 여인 라합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나고는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음을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하고는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이미 라합은요, 2명의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기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정탐꾼들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들이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왔고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을 상상해 보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마치 짠 듯이 하나하나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배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독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각본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느라 머뭇머뭇거리고 계신가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그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할 때에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넘지 못할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미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 건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본문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합은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를 돌아보면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11절 한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라합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라합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요, 아마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의심의 말을 했겠죠.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라합은요, 목숨을 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믿음에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목숨보다 더 큰지 적은지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라합이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돕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거래 아닌 거래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당신들을 도왔으니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 모두를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을 봤을 때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알 수 있죠. 끝을 아는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말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요, 저희 둘째 윤이랑 같이 함께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은 어린이집에 같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는 길에 낙엽이 떨어져 있길래 윤이에게 밟지 말라고, 그거 밟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밟지 말고 아빠 손 꼭 붙잡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윤이가 가던 길에 멈추더니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이에게 빨리 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빨리 가자고 윤이를 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이가 자꾸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윤이를 끌어당기려고 윤이를 보는 순간 글쎄 윤이가 밟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번 응가였고요, 2번 낙엽이었고 3번 돈이었습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었으면 제가 출근하기가 힘들었겠는데 그 아이가 정말 놀랍게도 확실히 기도하는 아이는 다른 것 같아요. 3번 돈을 밟고 있더라고요. 네. 글쎄 윤희가 밟고 있었던 것은 그것도 그냥 뭐 1,000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를 밟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는 윤희와 함께 주변을 두리번 거렸어요. 그런데 하필 저기 멀리서 아이 2명을 붙잡고 한 어머니가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윤희에게 빨리 가자고 말했던 저희 입에서 윤희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윤희야 많이 힘들지? 우리 잠깐 여기 좀 서서 있다가 갈까? 라고 윤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와 2 아이가 지나가자 윤희가 밟고 있었던 그 5만 원을 제가 냉큼 주었는데, 그리고 그 5만 원을 그 자리에서 펴봤는데 솔직히 예전에 이런 지폐를 많이 주워 봤는데요, 이런 지폐를 대부분 다 주스면 앞에는 5만 원짜리지만 뒤에는 행사용 쿠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정말 놀랬던 건 이게 웬걸 진짜 5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윤희를 안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론 준 지폐는 윤희에게도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맛있는 까까를 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답을 아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런 마음이지 아니었을까요? 여리고성이 정복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누구에게도 이 말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에게 되돌았던 것은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살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작은 일에도 여전히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값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그래서 잘 들어야 믿고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물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라합의 믿음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들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10절에 우리가 들었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요, 라합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분별력이죠. 라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진짜 복음이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올바른 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리고성을 1장부터 끝까지 완독을 해봤는데, 여호수아를 완독하면서 다시금 감탄했던 것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조금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했던 일을 이어받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7절에 같은 말을 반복하여서 또다시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는 7절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부흥으로라는 주제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특세 주제도요,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부흥을 갈망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마지막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은요, 에녹은 다른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자아가 더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여리고성 앞을 지나갑니다. 여리고성을 앞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이라는 유혹이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내 생각에 여전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성만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정탐꾼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정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생 라합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는지, 정탐꾼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결말을 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데서 듣지 않아도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만 읽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말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완성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가 승리할 거야, 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가 아니라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약한 믿음도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나의 믿음 때문에, 여전히 나의 믿음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단지 두려운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의 시선을 돌려 여리고성의 배경만 바라보게 된다면, 배경만 바라보느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새벽에도 이번 특세도 또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2주라는 시간 동안 더 함께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희한하게 이 본문이 너무 쉬우니까 이 설교문이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써질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너무나 쉬운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요? 계속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면 딱 오늘 6장 2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저의 마음 때문에 제가 자꾸만 여리고성을 부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자꾸만 곡괭이로 찍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도 않는 그 여리고성을 자꾸만 곡괭이로 찍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안타깝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리고성은요 그냥 단순히 약한 담벼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이 아프세요? 건강이 아파서 몸이 아프다면 그 몸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물질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물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고요, 그 빚은 줄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먼저 가시고 그 앞에 가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부수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부를 텐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